창세기 2장 봅시다. 2장 9절 같이 읽읍시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밑에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날 동안에 가장 많이 듣던 얘기가 선악과, 선악나무의 과실이라는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다는 그 의미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뒤에 나무만 남은 거예요. 무슨 나무길래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더라면 그게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될 건데, 그 앞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을 때 선악과, 그동안에 그렇게 선악과라는 이제 과일의 이름하고 선악과를 맺는 나무라는 개념만 가지고 이제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옛날에 박태선이 같은 사람은 그게 복숭아다, 그러니까 복숭아는 먹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그걸 먼저 해석을 해야죠. 무엇이길래 선악을 알게 할까 도대체. 여러 번 설명했지만 선악, 우리 글로는 이렇게 선과 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선악이라는 그 말을 그냥 쉽게 표현하면 옳은 것, 그럼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그른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갖게 하는 나무, 이렇게 하면 좀 선명해지죠. 지식나무예요. 지식나무. 지식은 지식인데 어떤 지식? 옳고 그른 것을 알게 하는 지식. 그럼 그건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어찌 보면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지식마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이 참 많아요. 어린 아이들은 아예 안 되죠. 어린 아이들은 아예 안 되고, 옳고 그른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는데, 어려서 배우는 옳고 그른 지식은 무엇을 옳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그른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옳다 그르다는 판단 기준. 내가 좋은 건 좀 옳은 거고 내가 안 좋은 건 옳지 않은 거고, 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게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좀 커가지고 도덕과 윤리라는 걸 배우잖아요. 사회라는 걸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한 사회를 생각할 때 내가 좋은 건 좋은 거고 내가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이다, 사회적 관점에서 맞는 건가요? 안 맞는 건가요?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좋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내게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걸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선과 악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과 내게 좋은 것이 똑같이 좋은 것일 수 있는 것, 인본주의에서는 그걸 찾아가죠.
그것이 보편적으로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자, 또 사회도 좁은 사회와 넓은 사회가 있어요. 좁은 사회라고 하면은 가장 작은 사회는 가정이에요. 한 가정. 그런데 이 사회를 좀 확대하면은 내 직장이든지 이제 뭐 내 학교든지 뭐 같은 내 동네 사람, 우리 동네 사람이든지 이렇게 가겠죠. 이게 좀 더 큰 공동체로 되면은 이제 국가가 되겠죠. 국가, 나라. 이게 개인과 나라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개인을 중시하면은 내게는 그렇게 해야 옳은데 나라를 생각하면은 때에 따라서는 내가 목숨을 버려야만 나라가 좋은 것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충돌하죠. 내 목숨을 던져서 나라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외면하고 나를 구할 것인지 이런 게 발생하죠. 이제 애국자가 되면은 자기를 포기하고 나라를 위해서 살겠죠. 기꺼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떤 희생을 다 치르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흔히 애국자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극단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일본의 영웅이에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빛나게 해 주었던 영웅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이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게 누구예요? 이게 국가가 큰 나거든요. 국가가.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나, 국가라는 개념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나, 국가라는 개념이 국가라는 가치관에서 볼 때는 똑같은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딱 이렇게 마주쳐 버리면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는 영웅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선과 악이 여기서 쫙 갈려버리죠. 일본 사람들에게는 선인데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건 악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영웅이죠. 이건 전쟁의 신이라는 차원에서 일본 사람들도 인정은 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가장 큰 거침돌이었었거든요. 이게 이해가 딱 맞물려 버리면 어떤 하나의 가치가 똑같이 좋은 것이 되지를 못해요. 이런 부분에서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도 옳고 그런 것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왜요?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우리가 육형제예요. 육형제가 입장이 똑같을까요? 어떤 일이 딱 내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내 위에 형이 나하고 3살 차이 나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2살 좀 넘게 이제 터울이 나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시장에 갔다 공을 사올 때는 똑같은 색깔도 똑같은 걸 2개를 사와요. 색깔이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색깔이 다르면은 서로 지 눈에 좋은 걸 갖겠다고 하는데 이제 지 눈에 좋은 걸 서로 나눠줬어요. 그런데 받아 들고 보니까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야.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야. 바꾸자. 몇 번 바꿔보니까 2개 다 갖고 싶은 거야, 이제는. 싸우지 않게 하려고 똑같은 색깔을 2개를 사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자기한테 좋아야 옳은 거고 자기한테 안 좋으면 옳지 않은 거라는 가장 기본적인, 애들은 다 그래요. 애들은. 근데 어른이 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기준점이 나라고 하는 이 1인칭에서 2인칭으로 넘어가고 3인칭으로 넘어가고 요 과정만 다를 뿐이에요. 하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모두를 위한 이렇게 달라지는 것 뿐이지, 전 인류가 똑같이 좋아지기 위한 길을 찾는 것,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같이 가자고 할 때 전 인류가 똑같이 나설 거냐는 거죠. 자, 전 인류가 모든 자원을 똑같이 골고루 분배해서 갖자. 이제 공산주의거든요. 모든 자원을 똑같이 분배해서 갖자.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할 것 같아요? 자원을 많이 가진 사람은 안 해. 안 해, 난 안 해. 자원을 적게 가진 사람은 박수치겠죠. 좋아하고. 이런 현상이, 자, 이 세상의 모든 공기를 똑같이 분배해서 갖자. 반대할 사람 있어요? 공기는 거의 무제한이잖아요. 거의 무제한적으로 공급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시비를 걸 사람도 없고, 누가 이 공기는 내 거야 하는 사람도 없어요.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그 문제들이 하나씩 불거지기 시작하죠. 선진국들이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공기를 어마어마하게 오염시켰거든요. 공기를 어마어마하게 오염시켜가면서 선진국이 됐는데 자기가 공기를 오염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를 안 해요.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저 후진국에 그냥 산업이란 전혀 신경도 안 썼던 국가들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서 사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걸 그러면 경제적 풍요를 누렸으니까 다 추운데 여기다가 연탄난로를 가운데 딱 피워놓고 연탄불을 쬐면서 이 추운데 이제 추위를 피해가면서 여기 따뜻해 좋아. 처음에는 다 그렇게 불 앞에 모여 앉아가지고 연탄난로를 쬐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갈까요? 시간이? 얼마 안 가면 연탄가스에서 다 취해가지고 죽겠죠. 자기가 죽을 지경,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느껴지면서 이제 해롱해롱해지면은 슬금슬금 변화하겠죠. 그렇게 알 정도 되면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들이 우리가 공기를 너무 많이 오염시켰구나, 큰일 났다, 이 문제 우리가 다 죽겠네라고 생각할 때쯤 되면 이제 문제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경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열매를 한 톨도 따먹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같이 죽는 거죠. 다른 데서. 이 자원이 풍부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은 이것 가지고 다툴 일 없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걸 따지거나 할 일이 아예 없어지니까. 그런데 모든 자원은 금방 공기를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상의 공기도 지구 안에, 대기권 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에 대한 문제가 지금 불거져 나오는 거거든요. 물도 마찬가지죠. 그 선진국들은 내가 좋았으니까, 내가 좋았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느 뭐 안 좋다고 할 것도 없는 거고 다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옳았던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발명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어떤 기술들을 막 발전시키고 한 사람들을 막 영웅처럼 막 대접해 주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영웅인 것 같지만 결국은 지구를 파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옳고 그름을 그래서 피조물의 기준에다 맞춰버리면은 옳고 그르다는 것이 어떤 것도 그것이 정답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입장에 따라 다 달라지니까요. 입장에 따라서. 입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지금 조명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저쪽에 있는 사람은 조명을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굉장히 밝아요. 지금 이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밝아요. 저 뒤에 불 꺼놨네요. 불 꺼놓지는 않았구나. 여기서 보니까 마치 불이 꺼진 것 같아요. 밝기의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옳다 그르다는 기준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옳다 그르다는 기준을 제대로 세우려면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이 공감하는 것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사람이 공감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절대 기준, 옳다 그르다는 절대 기준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사람은 그 절대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요? 사람은 절대 기준을 못 세워요. 세울 수가 없어요. 한 개인에게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점점 더 거대한 공동체에 적용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건 기준을 세워놓으면 이기적인 것이 되고 말아요. 자기중심이 되고 말아요. 내 중심 아니면 우리 동네 중심 아니면 우리 국가 중심 아니면 지구 중심 이렇게 되고 말아요. 그 한계성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말하려고 하면은 이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 기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이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러시아와 지금 그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전쟁터로 만들어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끊임없이 지구상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옳고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내가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너 죽어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옳고 그런 기준을 내가 먹고 내가 그 기준을 가져버리면은, 그래서 내 잣대로 전부 다 휘두르기 시작하면은 독재 국가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 기준을 독재 국가에서 누가 가져요? 독재를 하는 사람. 대통령이 독재하면 대통령이 갖는 거고, 수상이 독재하면 수상이 갖는 거고, 왕이 독재하면 왕이 갖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돌아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에 따른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 그 기준에도 맞지 않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 다 죽여버리면. 내 자식은 내 기준에 맞나요? 내 부모는 내 기준에 맞나요? 내 형제 내 기준에 맞아요?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이고 나면은 자기 혼자 존재하는 게 가능할까요? 자기 혼자 존재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해져요. 안 돼요.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기준 가지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다 죽이기 시작하면은 남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 그 지식,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자기는 괜찮을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도 그것에 의해서 죽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 그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을 법대로 적용해서 휘둘러 버리면, 그 기준을 칼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이 칼날을 다 휘둘러 버리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기준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것도. 창조의 목적에 따른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보고 단순하게만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의도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사라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열매 먹지 마.
이렇게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열매는 먹으면 안 돼. 그런데 그 열매가 뭘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자꾸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그 대답을 역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게 도대체 목사님 뭐였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목사님들도 글쎄 그게 무슨 나무였을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무 열매일까? 지금 이 땅에 없는 어떤 나무 열매일까? 그런데 이 땅에 어떤 나무도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음으로써 선과 악의 지식을 갖게 해주는 나무 열매는 없거든요. 이게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나면은 무엇이 우리에게 선과 악의 지식을 갖게 해주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해줄까요?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해주는 게 뭐예요? 지식이잖아요, 지식. 모든 지식은 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옳고 그른 걸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줘요. 모든 지식이. 쉽게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여기 조명 2개를 다시 달았어요. 그러니까 조명 2개를 더 다시 달아가지고 확 비춰주니까 확실히 더 밝다. 밝으니까 좋다. 그런데 이걸 조명 다 꺼버리면은 어두워져요. 카메라에서 영상이 컴컴하게 나와요. 이건 옳지 않네?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지식이 바로 그렇게 작용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어떤 지식이든지 그 지식을 가지는 순간에 그 지식의 기준에다 맞추어서 뭘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들은 내 안에 만든다고요. 기준을 만든다고요. 저것도 제가 하자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정집사가 영상을 계속 보더니만 뭐가 이상하다고. 앉아있을 때는 화면이 괜찮은데 일어나서 서서 내가 이쪽으로 이동해 오면은 얼굴이 이쪽에 벌겋게 나오고 이쪽에 하얗게 나오고 무슨 아수라백작 얼굴처럼 나온다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걸 주문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또 이제 만들어가지고 봐야죠. 저거 비춰가지고서. 분명히 훨씬 나아질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내 판단 기준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이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더 좋게 해야지. 그렇게 한 거라고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걸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생각 못 해요. 그냥 그런갑다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영상을 많이 보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 이제 지식을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보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의 지식이라도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건 맞긴 맞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하나의 지식이라도 더 갖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부모들은. 내가 다른 건 해줄 수 없고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의 지식이라도 남보다 더 많이 가져서 그래서 탁월한 존재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상대적인 지식이에요. 절대적인 지식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 지식이 전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라늄이라는 광석을 봤을 때 전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무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핵폭탄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전쟁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인류의 문명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잘 사용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연구한 사람들은 핵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원자력 발전소는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자 작동하는 거잖아요. 핵폭탄은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나요? 사람 때려잡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같은 지식인데 그것을 어디에다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죽이는 지식도 되고 살리는 지식도 된다고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이 그 지식을 가지면 항상 그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작동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좋은 방향으로만 가면 괜찮은데 부자가 되면 옳은 걸까요? 그런 걸까요? 부자가 되는 것이. 무슨 지식이든지 양면성이 있다니까요. 무엇이든지. 그 양면성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그것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게 기막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식인데 인간이 가져옴으로써 그 순간에 그것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한 것일 수도 있는, 그렇게 변해버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그걸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어떤 원칙이? 어떤 기준이? 원리가? 그런 기준이 하나님께 그렇게 양면성으로 작용할까요?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되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에덴 동산,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생활의 한 가운데다 딱 두시고, 이건 나의 원리와 원칙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네 것으로 만들지 마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왜요? 그 전에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아무런 원리와 원칙의 기준이 없이 살아간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애들을 교육시키려고 안 하겠죠. 자녀들 낳아가지고 교육시키려고 안 하겠죠. 교육을 시켜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얘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녀석이 부모가 볼 때는 흡족하거든요. 그런데 아담도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그 지식을 하나님처럼만 사용할 수 있으면은 문제가 없겠죠. 절대 지식을 절대자가 되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아담은 상대적인 존재예요. 상대적인 존재가 절대 지식을 가지면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가지는 그 순간에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사용한다고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사용을 하니까 자기 수준은 결국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것이 나만 살고 다른 사람들은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준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나도 죽고 다 죽자는 기준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 같이 좋게 살자. 그게 우리 인간의 속성상 되지를 않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 이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 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다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 법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다 해가지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이제 나누기 시작하죠. 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인 거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고, 의인과 죄인으로 이제 갈라지죠. 그래가면서 항상 이 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인데 사람들이 이 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율법주의가 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쯤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렇게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그룹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그룹으로 나뉘고,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비교적 그 법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이 법하고 동떨어져 있으니까 쟤네들은 다 지옥불에 뗄감이 되는 거고,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법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판단하고 내가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인지 확인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인 중에 교수입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주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아, 나는 절대 의인이 아니구나. 나는 절대자가 아니구나. 나는 상대적인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해를 하고 그 법에서 딱 벗어나서 그 법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그 법을 적용해서 그 법이 완성되도록 나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담에서부터 그건 실패한 거예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죠. 성경의 기본적 복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성이 들었다고 들은 것이 아니며 보았다고 본 것이 아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봤어요. 그 글자를 봤으니까 다 보였나요? 누가 그 글자를 읽어줬어? 내 귀에 들려줬어요? 다 들었나요? 이게 그 한마디 속에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많은 생각을 해가면서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 봐야만, 다양하게 봐야만 비로소 그 모습이 어렴풋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만 보고 단편적으로만 이해를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나무와 열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냐면은 그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있는 법 같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법이 딱 나에게 들어오는 순간에 나를 이상하게 바꿔가요. 내가 어떤 기준을 배웠어요. 그 기준을 배웠으면 그 기준이 내게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사나요? 기준 무시하고 사나요? 그때부터 필요할 때마다 그 기준을 적용해가면서 살잖아요. 내 속에 살아있다고요, 그게. 그게 살아서 나라는 존재를 형성해가요. 나라는 존재를. 그리고 그 결과들을 만들어가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열매를 또 먹게 하죠. 이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은 굉장히 더 호소력이 있고 무게감이 있고 권위가 있고 막 가치가 있고 막 그렇게 들리는 그런 것일수록 영향을 더 많이 받죠.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 죽이는 법이 되기도 하고 살리는 법이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때에 따라서 이게 나를 죽이네라고 했다가서 그 법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단순하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막 복잡하게 보려면 이게 내 머리가 그냥 깨져나가는 것 같으니까 복잡하게 보지 말고 단순하게 보자 해가 단순하게 보려고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아주 단순해요. 이거 복숭아야, 그러니까 먹지 마.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쉬워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를 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영원히. 그래서 뭐든지 쉽게 생각하는 그 생각의 패턴, 생활의 패턴, 이런 것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단순하지가 않아요.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2중, 3중, 4중, 이게 굉장히 다양한 시각에서 보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그 관점들을 또 다시 정리해가면서 하나님의 그 법을 만드신 그 목적까지를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을 때까지 가야죠. 단순하지 않아요. 기도합시다. 보이는 현상만을 주목하는 사람은 그 현상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본질을 볼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깊은 그 속에 진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그래서 겉만 보아가지고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깨우쳐 주셨는데,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고 들을 때에 또 그 이외에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에 부딪혀 갈 때에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소화를 시켜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깨달은 바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들은 내용들을 우리가 온전히 소화시키기까지 당연히 시간도 걸릴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진리로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